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예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네. 성경에서 5개의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이 바벨론,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 다음이 헬라, 그리스 제국,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사람,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 이 5개의 나라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나라고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성경과 성경의 시대와 많이 접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째와 3번째인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별이 있고 다양한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이분은 아마 이슬람을 믿는 분인 것 같고, 이분은 불교를 믿는 분 같고, 이분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신지 아니신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 민족을 믿고 있는 신들이 있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뭐하라고요? 소송하라고. 재판을 걸어봐라. 야곱의 왕, 즉 하나님께서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올 일, 뒤에 될 일들을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주면 내가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신이다. 우상들아, 여러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들아,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예언이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루어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이루어진 일이 완전히 다 끝나고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바로 역사죠.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나왔는데 누구죠? 노스트라다무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사람의 그 책을 다 보진 않았지만 꼭 신문 기자들은 이 사람 이야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해가지고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막 그 신문에 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사람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사람의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전에 예언했던 것이 아주 전에 1500년도에 예언했는데 이 사람이 연도별로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3076년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도 거를 예언한 것들을 보고 올해 이번에 역사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23년도 거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23년도 거를 찾아봤어요. 제목이 너무 이렇게 노골적이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보자. 서울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23년도 1월 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2023년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 맞았나 볼게요. 자, 이 사람은 5가지를 예언했어요. 23년도에. 첫 번째는 큰 전쟁이 일어난대요. 23년도에. 화성이 빛이 꺼진대요. 그리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생길 거래요. 23년도에. 그리고 마른 땅은 더욱 메마르고 물지기가 보일 때 큰 홍수가 날 것이고,
나팔이 큰 불화로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5가지 했습니다. 23년도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23년도에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났나요? 네. 자, 23년도에 화상이 막 꺼지는 일이 일어났나요?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있나요? 네, 그러진 않죠. 네. 그리고 큰 홍수가 날 것이다. 이거는 뭐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큰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을 한 사람을 그 연도 정도에 예언한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는 제가 결론을 맺을 건데 소름 끼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맞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의 표현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그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봤던 토종 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8월 달에는 물가로 가지 마라.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네. 북쪽으로 가면 재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 토종 비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이 사람이 맞췄다라고 하는 굉장히 찾아봤는데 굉장히 잘 맞췄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출연을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히틀러가 아니라 히스터? 이런 사람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기자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 빼놓고 다 맞았다! 이러면서 하는데,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고, 실제로 23년도에 역사를 보니까 맞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2번째, 3번째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제국에 관련되어 있는, 바벨론의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두로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러분들 영어로 TYRE, 티레라고 검색하게 되면 구글 맵을 통해서도 지금도 현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지중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쪽에 두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시돈과 두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두로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지역 이름이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혹시 세계사에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유명한 글자가 2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것 중에 2가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문자는 영어 전에. 아니, 상위문자 전에. 로마를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를 읽기 전에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파벳의 원조가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있던 페니키아 문자가 알파벳의 원조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상형이라고 해가지고 모양을 나타내는 걸 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페니키아 때부터는 말과 글자를 맞춘 초음 문자라고 하는 걸 거의 처음으로 발명한 나라이고, 이 지역의 문자가 라틴어, 영어 알파벳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지역이고 국가였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역사학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뉴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곳이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혹시 세계사를 아는 친구들은 카르타고나 한니발이라는 사람을 아나요? 한니발. 예, 카르타고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그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이름이 한니발인데, 한니발은 거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뻔했던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것을 원래 국가가 이 두로가 페니키아에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로 이렇게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해상국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페니키아 제국이 강력한 도시국가인데 이 두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본토에 자기 도시도 있고 2.4km 떨어져 있는 섬에도 자기의 본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발달했겠어요? 당연히 배 만드는 조선업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 고대 시대는 굳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없어도 돼요. 자기 민족이 없어도 돼요. 돈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고용하면 그 용병이 굉장히 자기 나라를 잘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배를 잘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해군도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배의 모습을 자기 나라 동전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게다가 이제 두로는 이쪽 이 섬은 높이가 45m인 요새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에스겔서 28장에 마음이 교만해서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난고물락이야.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에스겔서 26장 기록된 시기는 기원전 BC 590년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6장 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굽이치게 함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할 것이고 바다 가운데 너희 지역은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하고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고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영어를 잘 보시게 되면 he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표현에서 12절에 되면 they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죠? he, 그렇죠. 여러 사람이 이루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고 네 무역한 것을 노략질할 것이고 네 성을 헐 것이고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들이 너의 돌과 너의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서 던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노랫소리가 그치게 하고 수금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너는 금을 만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6가지의 예언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칠 것이다. 그 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이 바닷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도시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고 한가하게 그물을 말리는 그런 어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590년에 에스겔이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얼마 정도 공격했냐면 자, 몇 년이죠? 정말 강력했나봐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예루살렘 성도 함락시켰고 여러 민족들을 함락시킨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두로를 공격할 때 13년이나 걸렸대요. 근데 13년이나 걸렸는데 자, 성은 함락했어요? 못했어요? 네, 여기는 못했어요. 두로 본토만 함락하고 여기는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속국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네? 언제죠? 네. 아니 고려시대 때 몽골이 침공했을 때 강화도로 이렇게 왕이 피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몽고가 강화도를 침략을 못하고 해군이 별로 없어가지고 침략을 못했는데 거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겨우 900m였어요. 900m였음에도 이 바다에 그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공격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두로 본토와 두로 섬까지는 2.4km 정도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두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제냐면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됐어요. 페르시아 됐을 때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하게 쭉 오다가 익수수 전투에서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승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어제 이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범같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훅 내려오다가 중간에 두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로 분토는 침략이 강해졌죠. 그래서 거의 파괴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섬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이 사람은 아마 역사를 봤던 것 같아요. 본섬을 공략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 걸렸다고요? 13년 걸렸는데, 나 지금 빨리 해가지고 빨리 다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공략을 했을까요? 해군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훌륭한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다리를 만들더라도 여기 오다 보면은 여기서 화살 쏘고 막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본토를 공략하고 난 다음에 다 폐허로 만들었잖아요. 이 폐허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많은 건축 자재와 나무와 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지금 혹 60m의 둑을 쌓으면서 여기다 공성체를 만들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4km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간척을 하면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거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공략이 성공합니다. 브리터니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BC 586년에서 573년 사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오랜 포위 공격을 이겨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패권 도시라는 지위를 잃었지만 그래도 계속 번영을 누렸다. 그때까지도.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그 다음에 BC 332년에 알렉산더는 섬에 접근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 잔해를 전부 바닷속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잔해가 너무 많아서 약 폭이 60m의 너비의 둑기를 건설하면서 7개월 동안에 공격한 다음에 두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후에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처형됐고 30,000 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글 지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둑길이 연결됐을 거잖아요. 여기는 왜 여기 붙어 있을까요? 여기 둑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모래라든가 퇴적물이 쌓이면서 점점 시간이 쌓이면서 이게 갑자기 섬이 완전히 반도처럼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랜들 프라이스라고 쓰신 랜들 프라이스가 쓴 책에 보게 되면 고대 도로가 있던 자리에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도로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그리스 군대가 구축한 고대의 둑길은 여전히 남아 다른 것들과 함께 에스겔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때 당당했던 성벽과 성문은 이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의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구글로 제가 지도 찾아봐서 그거 구글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고기를 잡는 어촌 정도 또는 옛날에 고대의 유역과 같던 그런 번성한 도시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곳의 주요한 수입원은 낚시, 어업이
이다라고 브리테니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실제로 이런 배 정도, 이런 배가 있고 고기를 낚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가 그 예언한 시기는 약 590년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본토성을 함락하기 시작한 것,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586년이니까 이 사이에 에스겔이 느부갓네살 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네, 알았겠죠. 그건 알았겠죠. 그리고 공격할 거라는 것 대충 예언할 수 있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자체를 알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에스겔이 이 두로가 멸망할 것을, 이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라기서가 약 BC 43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기록과 알렉산더가 두로섬을 멸망한 것은 굉장히 큰 기간의 차이가 있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에스겔서가 전해졌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다. 도시의 돌과 목재가 바닷물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맨바위 같이 평평해질 것이다. 도시가 다시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한가한 어촌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다 이 6가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겔의 개인적인 능력과 지식과 예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바벨론 다음에 있었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란이 1970년도 전까지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썼어요. 지금은 이제 이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파사르 가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 무덤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고레스 왕의 무덤인데요. 우리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높이가 약 11m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60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면서 이사야 44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때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나 작은 성은 있었지만 이 나라가 강력한 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있었던 나라인데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전도 파괴가 되지 않았는데 성전이 나중에 다시 이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언들 좀 생각해 볼게요. 6가지 또 예언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 열국을 주겠다 하는 걸 보니까 대제국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괴가 되지 않았는데 그 파괴되지 않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하게 하겠다. 고레스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할 것이다. 이미 포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고 이 고레스에게 보화와 재물을 줄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다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때 당시 시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의 지도를 잠깐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여기 메디아, 엘람, 페르시아 정도는 지금의 이란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지역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정도 해당하고요. 이집트는 그대로 이집트. 그리고 여기 가자 보이죠? 가사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페르시아는 좀 아래쪽에 있잖아요. 거의 약간 외곽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변방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실제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속국이었는데 그 전에 먼저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기에 이르렀을 때 자기 외할아버지가 메디아의 왕이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흡수하고 같이 합병해가지고 같이 어느 나라를 치게 되냐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옆에 있는 리디아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집트도 나중에 정복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영화 300에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 지역까지도 어느 정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고레스 시기 이후에 그 후손들에 의해서 다 큰 제국을 이루지만 그래서 그들의 영토를 보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쳐서 큰 대제국을 이가 고레스 시기에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겠다는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성전의 기초를 세우겠다.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먼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상태가 돼서 끌려간 이후에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세상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서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조서를 내렸다고 해서 종이에다가 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방을 붙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양피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이도 굉장히 비쌌어요. 어떻게 했냐면 명령을 점토를 빚어가지고 동그란 이 원통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자기 글자들을 쐐기같이 글자라고 해서 쐐기 글자라고 하거든요. 쐐기 문자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하나씩 새긴 다음에 이걸 잘 구워가지고 각 지역에 보냅니다. 그게 발명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고레스 원주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 고레스 원주가 1879년도에 발견이 돼서 지금은 대형박물관에 잘 묻혀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영국박물관에 런던에 가시게 되면 가셔서 이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미디아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약 538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야기들이 이루어졌고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역사적인 기록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원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약 100년 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538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586년과 516년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가 되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화와 재물을 줄 것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고레스 왕이 메디아를 같이 통합하고 난 다음에 여러 지역을 공략하는 가운데에서 리디아라는 나라가 보였습니다. 리디아라는 나라는 이 튀르키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에 보게 되면 수도가 사르디스라고 보이시나요? 사르디스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사르디스가 이 리디아의 그 수도였는데요. 여기서는 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금이 뭔지 알죠? 물속에서 이렇게 타게 되면 금을 채취하는 건데, 그래서 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많았냐면 우리가 돈을 찍어낼 때 예전에는 동전을 사용했잖아요. 동전을 사용했는데 보통 아무리 큰 나라여도 금화를 쓰지 않고 보통은 은화를 보통 기본적인 그 단위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금화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 그 10원짜리 동전이 엄청 컸다가 작아진 거 아시나요? 그 왜 그러냐면 녹여서 파는 것도 있지만 그 만드는 것 자체가 10원의 가치가 아니라 옛날 10원짜리는 거의 30원, 40원에 해당하는 가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 가치보다 그 만들어낸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굉장히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동전 안 만들자, 이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데, 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최초로 금화를 찍어낸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화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임금도 주고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는 최초의 금화가 나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쪽에 있는 지역, 유다 지역과 이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이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서 로마 시대 때 총독을 한다면 너 어디 갈래?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아나톨리아 반도나 아니면 이 시리아 지역에 가서 내가 총독할래요? 라고 보통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가
로마보다 돈이 더 많았다고 하는 지역인데요. 어쨌든 이 리디아에서 이 당시에 최초의 뭐 상업적인 소매점 같은 그런 것들이 발명돼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었는데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고레스 원주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할 때 자기 돈도 내가 내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리디아를 점령해서 굉장히 많은 부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대제국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하겠다. 네 번째,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하겠다. 다섯 번째, 보화와 재물을 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나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루어질 때는 조금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당연히 돈이 많을 것이고 많은 나라 점령했는데 전에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인심을 얻으려면 좀 너그럽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너무 심하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좀 여유롭게 해가지고 너그럽게 해서 인심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이건 뭘까요? 가뭄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근데 이 여섯 번째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페르시아 전에 있었던 나라가 이름이 뭐였죠? 멜론. 그렇죠. 바벨론인데 옛날 고대의 나라의 이름은 대부분 수도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에서 나왔고요. 로마 제국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거의 최후로 남아있었던 페르시아가 많이 점령하고 고레스 왕이 많이 점령했지만 점령되지 않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는 잘 보시면 성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 3중.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45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13층, 14층, 15층 이렇게 되는 높이고요. 그리고 이 둘레의 길이가 96km입니다. 저도 96km는 이게 어느 정도 되지? 라고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 어디를 찍어볼까 했더니 서울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은평 옆에 덕양이에요. 고양시 덕양구. 일산에서 온 친구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남양주입니다.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을 찍고 서울 금천구를 찍었어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알죠? 이 정도면 거의 서울이죠? 그죠? 네. 그 정도를 찍으면 나오는 길이가 얼마 되면 96km.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의 크기랑 거의 서울 정도 되는 크기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서울과 좀 비슷한 물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뭐가 흐르죠? 한강이 흐르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의 이름은 유명한 강이 있어요. 고대 지금도. 나일강 말고. 네, 멜콘강 말고. 요단강 말고. 예? 네? 티그리스강. 그리고 또 아마존강? 아니 아마존강 말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문명이 시작되잖아요.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서울 정도 크기 되는 성벽인데 둘레가 성벽이고 높이가 45m야. 그리고 이 두께는 성벽의 하나의 두께는 24m야. 그러면 많은 식량을 쌓아둘 수 있었겠죠. 그렇죠. 많은 식량을 쌓아뒀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식수가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 근동에 있는 지역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 안 나오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샘을 파거나 우물을 파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미 뭐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자, 아무리 페르시아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었고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거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잠깐만요.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여기에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요. 이게 1900년대쯤에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자,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라크 사막을 가다가 이 바벨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캐가지고 봤더니 이런 모양이 있는 거야.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를 하나씩 자기가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다가 이거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복사를 하는데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약 70% 정도 줄여가지고 축소해가지고 만든 문입니다. 다시 재현한 문인데 사람 여기 보이죠? 여러 사람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큰 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다 도자기야. 하나하나 다 색을 칠했어. 그 다음에 다 구웠어.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타일 보면요. 타일이 작을수록 비쌀까요? 클수록 비쌀까요? 네, 작을수록 비싸죠. 하나씩 다 유약을 구워가지고 1400도에 구웠는데 얘는 2500년이 가도 그대로 그 색깔이 유지가 됩니다. 바벨론의 이슈타르 문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의 성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걸 하냐면 벨사살 왕이 야 우리는 고레스가 온다고 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우리는 이미 서울 크기 정도 되는 둘레 성에 쌓여있고 곡식도 엄청 많이 있어. 식수 걱정이 없어. 성벽은 45m야. 폭이 24m야.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이때 마지막 잘못을 했던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 잔치를 베풉니다. 에이 몰라 그냥 우리 술이나 마시고 놀자! 라고 얘기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이때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들 다 가져와요. 그것들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셔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여기 촛대가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연회를 부다가 공중에 어떤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죠. 다니엘이 해석해서 너는 왕이 될 그릇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멸망하냐? 아까 강을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해 보게 되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예.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 바벨론을 공략할까 고민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성이고 굉장히 큰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헤로도토스가 얘기한 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이 유프라테스의 큰 강을 뚝을 막아놓고 그 강줄기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수로처럼 있었던 그 물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수로 통하는 문을 통해 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은 그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6가지 예언. 자, 첫 번째, 대제국을 이루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겠다.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하겠다.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하겠다. 보화와 재물을 줄 것이다.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자,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네.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예언이 있고 역사가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을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 그 사건, 현재의 시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죠. 이걸 보게 되면 이 예언자가 말한 것들이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리의 말씀이고 참된 신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잘 증거되었고 또 그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이제 아주 한적한 오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 SK에 있었던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욕이 없어진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때 당시 거의 뉴욕과 같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던 도로가 멸망할 것을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평평해지고 그 폐허가 바닷물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사건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있을 것이다. 그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성전을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강물을 마르게 하고 보화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언자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과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통해서 보게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을 잘 그 장전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표시했다가 한 번씩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몇 년도에 어떻게 미리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 했던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소름 끼치게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도 소름 끼치게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왜 그러지?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이 성경의 사실성을 확인하고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받아서 들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터인데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시인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고 10시 30분까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